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을 시작하는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단어가 떠오릅니다. 단어. 그 한 단어. 근데 그 단어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쉴까? 그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내가 너무 지금 힘이 없구나.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시대는 결국은 단어 시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 싸움입니다.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정리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막 그냥 엉켜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먼저 정리를 해서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의식을 하나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탁 잡혀버리는 거죠. 지금 3단체에서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단어인데 한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폴리아모리. 제가 오늘 찾아가지고 한참 읽고 뭐 다 했는데 그 단어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폴리는 생각나는데 뭐였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곧 이제 익숙해질 단어가 될 겁니다. 마치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그거 자꾸 쓰면 그 단어에 일반 사람들은 그 단어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집어넣어서 자꾸 정리해서 먼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검색하면, 동성애 검색을 딱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딱 이게 떠올라 줘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게 해석돼서 쫙 떠올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떠올라요. 전부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해석으로 지금은 이제 단어들이 검색되기 시작합니다. 폴리아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폴리는 많은 이런 뜻입니다. 아모리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 말고도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방송에 실제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결혼 19년 됐는데 19년 된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나는 폴리아모리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누구랑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남자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산 거야? 근데요, 폴리아모리를 검색을 딱 하니까 전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딱 썼는데 뉘앙스가 약간 그쪽으로 흐르도록 써놨어요. 그럼 점점점 이제 그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알게 돼서 검색을 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질까요? 그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은 폴리아모리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냥 아예 이해가 안 돼 버려야 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동성애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요, 마귀는 뭘 뺏어가 버리냐면 오직이라는 것을 전부 없애기 시작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부인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이게 안 되도록 계속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다양성들을 자꾸 새겨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만 안 되도록.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의 말씀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기서 새 힘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얼마만큼 집중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그 존재, 그분 그 자체에 얼마만큼 집중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주로 대화들이 전부 육신 얘기. 결국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좀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시험 들었던 거, 힘 얻은 거, 전부 그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뭘 말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어가 전부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쭉 얘기할 건데, 오늘 랩넌트 하나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을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는 이제 나를 좀 바라봐. 잘 읽었죠, 그죠? 이사야 40장을 다 읽고 났더니 그런 뜻이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안 바라봐요. 오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이 내 마음속에요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렇죠? 문제 왔을 때 누구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이 팍 떠올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떠오르질 않고 어느 병원이 용하다더라, 어느 병원이 용하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용한 병원은요 막 줄을 서요. 저희 집 앞에 무슨 내과 하나 있는데, 야, 거기는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과. 그렇죠? 삼성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산다더라. 그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삼성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계속 쉬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쉬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가장 많이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이셨다는 것은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죠. 정말 충분히 보이신 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말씀을, 표적들을 다 보이셨는데도 표적 본 거는 보고 와 하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와, 굉장하다, 와, 대단하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참 딱한 노릇이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소돔 고모라에 이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소돔 고모라는 아직까지도 있을 거야. 무슨 말이죠?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축복받아서 지금까지 존재했을 거야, 이런 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차라리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 이런 땅이 훨씬 견디기 쉬울 거야. 두로, 시돈 이런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던 그 여자.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 그러니 그 땅보다도 오히려 너희가 더 구원받기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책망이라는 말은요, 돌이켜서 올바르게 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꾸짖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전부 예언서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근본 문제의 흐름, 창세기 3장 문제, 이 죄, 사단, 지옥의 권세, 여기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의 흐름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지난주 이어서 계속 지금 진행되는 중에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배경이 뭐였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 던진 걸 보고요,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지금 딴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요, 요한은 보질 못했어요. 막 바로 감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서 대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가서 전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 증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감옥 안에서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증거를 다 보고 있는데도요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만 몰라요. 정말 안타깝죠. 여기서 나오는 다락방은 우리 단체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책임이 더 큽니다. 왠지 압니까? 테이프 틀면 나오는 소리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강단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 속에 나오는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엄청나게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도, 이 원색 복음을 듣고도 그 능력을, 그 축복에 집중해 보지 않아 가지고 실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지금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께 계속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이미 완벽하게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계를 영원토록 살리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이름을요 집중해서 불렀어요. 집중해서. 그냥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이런 거 말고요, 한 번을 불러도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요 힘이 회복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다 임합니다. 정말 감사가 타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옳소이다. 그 말을 예수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겠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것이 옳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 이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지요? 모든 중심이 나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슬기가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지요? 충분히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에게 그저 플러스 알파지 오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숨기셨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무식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특히 과부들, 실제로 어린아이들, 귀신 들린 자들, 깡패들, 죄수들, 저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지식인들을 싫어하십니까? 권력 있는 자들을 싫어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가서 이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이 제자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 다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누가 있느냐? 참 제자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계시 받은 자가 이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의 소원도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신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단어, 하나님이 지구상에 베푸신 최고의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 그럼 최고의 단어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벌써 차만 좀 멋있는 거 쫙 타도요, 사람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딱 입은 옷, 뭐 남자는 머리빨 이러던데 머리빨만 좀 이렇게 잘 해도요,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여자는 화장만 좀 쫙 해도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거 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 뛰겠죠. 그렇죠? 가끔가다 코미디 프로 보면 부부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자가 이쁘게 하고 딱 이제 아내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뛰어? 그러면서 여보 심장 뛰어 했더니 전혀 안 뛰어. 이쁜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뛰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뛰어. 그런데 지나가는 이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심장이 쿵탁쿵탁쿵탁 지나가는 여자 보고 쿵탁쿵탁쿵탁 뛰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니까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 여자가 그 상황에 막 이제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를 듣는데 심장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누가 돈 1,000만 원 주웠다더라 이러면요, 막 심장이 쿵탁쿵탁 쿵탁. 누가 병 나았다더라 이러면 막 쿵탁쿵탁.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쪽에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은요, 심장이 어디에 뛰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해야 뛰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졸리고,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도요, 우리의 성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눈에 가시야. 왜? 내 성공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 되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명언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이게 뭘 아느냐가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아시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죄의 짐을 지고 삽니다. 사단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불신자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자라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왜지요? 정말로 참 평안을 얻었거든요. 모든 죄짐을, 모든 사단의 배경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배경 속에서 그 인생이요, 참된 안식을 언제 누려요? 주님을 진짜 만난 자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안식, 이걸 누리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에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모든 헛수고의 짐. 무슨 헛수고입니까? 종교의 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율법의 짐이요, 율법주의에, 이 행함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종교의 짐, 여기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해방.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어요. 그걸로는 우리의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지금 좀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해보고 하는 그걸요,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준비를 하는데 평소보다 한 2시간, 3시간 좀 일찍 이게 예배 준비가 짧았어요. 왜냐하면 고야가 아까 4시 한 반쯤인가 이 강릉에 와가지고 사무실로 삑삑삑삑 해가지고 열고 들어와서는 목사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야가 올 걸 예상을 하고 메시지 준비를 해놨는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사실은 이제 예배 전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도요 거의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고야가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밥도 먹고 뭐 하고 났더니 이게 뭔가가요 붕 떴어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와 있질 않고 뭔가가 이게 싹 떴어요. 야, 그래가지고요 지금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요 뭔가가 마음에 붕 떴어요. 그 순간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왜 마음이 붕 떴죠? 왜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긴장을 하죠? 내가 도대체 무슨 동기를 가지고 내가 메신저로 서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준비된 대로 안 되면 읽으면 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잠깐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요 금방 착 가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놓으면 안심하고, 내가 뭔가 좀 준비가 어설픈 것 같으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못 내려놔요. 고3 아이들 막 이제 시험 준비하느라고, 대학생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이 이제 예배 가야 되면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 공부 막 하죠. 근데 막 그냥 막 벼락치기로 한 거야. 벼락치기로 해놓으면 자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애들이 잠을 못 자. 그래서는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새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의식을 붙들고 뭐 애들 그 먹는 음료가 있어요. 잠 안 오게 하는 음료. 그런 거 먹고서야 애들이요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쓰고 다 날리고 잡니다. 아니면 그나마도 불안하면 컨닝 페이퍼를 써요. 시험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쓰는 컨닝 페이퍼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컨닝 페이퍼를 써서 그 컨닝 페이퍼를 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평안하게 컨닝 페이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제가 연구원 1학년 첫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보는데요 첫 시험이 중간고사 아닙니까? 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험을 보니까 이게 걱정이 싹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장학금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막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막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누우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교실로 가서 교실로 가서는 답관체 아시죠? 첫 글자만 띄어가지고 쓰는 컨닝 페이퍼 그래가지고 쫙 썼습니다. 그러고서는요 들어가 자는 거예요. 누웠는데 한쪽 구석에서 니 뭐하냐 계속 일어나 앉아가지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주님, 내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 주님 뜻인 줄 알고 안 쓰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주님 뜻인 줄 알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 안 쓰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께 갔어요. 얼마나 평안하든지. 시험 전날 그렇게 평안하게 자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잤어요.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수고 몸부림, 그게요 절대 내 힘으로는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이 뭡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불신자 6가지 체질입니다. 우리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 속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해방. 그리스도만 부르면, 정말로 그리스도께 가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 여러분, 그 축복이 진짜로 누려져야 됩니다.
누구는 반드시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요. 아시겠죠? 왜요? 수십 년 들었잖아요. 모태로부터 들었던 모태신앙, 모태다락방, 그 유명한 모태신앙도 아니야.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모태다락방이라 그럽니다. 모태신앙이라 안 하고 모태다락방.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망받습니다. 얼마만큼 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얼마만큼 더 내가 너희들 앞에 증거를 세우고 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냐? 도대체 얼마만큼 너희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을 얻으시고. 왜 못 쉽니까? 참된 쉼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감춰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까? 내 길을 좀 요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번에 이익과 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송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냐? 오직 하나님. 이게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건 무시하란 말입니까? 이거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지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걸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지금 해결하라고 난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아, 내 문제는 이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혼자 안 갑니다. 가다가도 엄마 아빠가 오나 하고 봐요. 특히 슈퍼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뒤를 확인합니다. 왜요? 지 혼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엄마를 확인해요. 아빠를 확인하고. 지금은 뭐 하느냐? 카드 챙겨서 갑니다. 결국은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딴 말하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집중 또 집중.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평안해질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매달릴 작정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만 정말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의 평안이 딱 와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가십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시 다른 즐거움으로 지금 내 고민, 내 번민, 이걸 외면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술을 자꾸 먹어요. 왜 먹냐? 잊으려고, 외면하려고.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현실, 그거 잠시 잊어버리려고. 그것은 절대 문제 해결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지 마시고 내 문제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술을 바라보지 말고, 저 게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방법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계속. 그러면 그 속에 참 안식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아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비밀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와 염려, 근심,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몸부림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여 이제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계속 부르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어느 날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겨싸임을 쌓여도 괜찮고, 내가 죽임을 당하여도 괜찮고, 내가 가난하여도 괜찮다. 언제든지 문제가 안 됐던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오는 참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과 내 송사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대학순교 강원지부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학생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귀중한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인도 선교 나가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마음 담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 중직자 대회가 그때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전에 좀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